오늘의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의 금쪽이입니다. 여러분, 오은영 박사가 나오는 금쪽 같은 내 새끼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문제 행동을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예의도 없고 부모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하는 그런 이상한 아이들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금쪽같이 소중한 아이라고 해서 그런 아이를 가르쳐서 금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도 금쪽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해서 하나님의 경상도 말로 허파를 뒤집어 놓는,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절대 포기하지 않는, 끝까지 그를 붙잡고 가는 사람이 있는데, 오늘 성경의 주인공이 되는 삼손입니다. 여러분, 삼손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긴 머리에 근육질 몸매에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헤라클레스 같은 이미지를 여러분 떠올릴 것 같습니다. 실제로 성경에 나오는 삼손의 모습을 가만 보면요, 맨손으로 사자를 찢어 죽입니다. 성문을 뽑아가지고 그 성문을 들고 60km나 되는 거리를 뛰어가게 됩니다. 나귀 턱뼈 하나로 1000명을 때려 죽입니다. 제일 마지막에는 맨손으로 거대한 다곤 신전을 무너뜨리는 일들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성경에 나오는, 우리가 진리로 믿고 있는 이 성경에 나오는 삼손의 행동들을 가만 보면 그 액션 영화를 완전 뛰어넘어서 SF몰 혹은 신화 같다라는 느낌들을 가집니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너무 삼손의 삶에 많으니까 사람들은 이 삼손의 얘기를 가볍게 생각해요. 삼손의 이야기를 마치 주일학교에서 구연동화 정도 하는 것 정도로 가볍게 여기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사기 성경 가운데에, 여러분 집에 가서 살펴보세요. 사사기 성경 가운데에 제일 많은 장수로 나오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삼손이에요. 성경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한다는 말은 그만큼 뭐하다? 중요하다. 여러분, 그래서 오리겐이나 어거스틴 같은 사람들은 말하기를 이 삼손의 삶은 단순한 삼손의 삶이 아니라 모든 성도와 신앙을 보여주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거울이다. 시작.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해 놓으세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이 삼손의 삶은 단순한 삼손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비추는 거울인 것입니다. 그래서 삼손의 모습은 내 모습이고, 동시에 삼손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은 삼손의 삶만 역사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똑같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삼손의 삶 가운데에, 또 우리의 삶 가운데에 어떤 일을 행하셨을까요? 첫 번째로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태양을 비춰주십니다. 한번 따라 읽어볼까요? 시작.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태양을 비춰주십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이렇게 오늘 13장 1절은 시작하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 앞에 악을 행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셨어요. 근데 그렇게 들어간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죄를 지으며 하나님께 반역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축복의 땅, 약속의 땅으로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셨는데, 그 가나안 땅을 바라봤던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했냐면, 우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선물로 받은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른다라고 얘기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유목민이었죠. 유목민들이 살아가면서 맛봤던 음식 중에 제일 맛있었던 음식이 있습니다. 그들이 평생을 경험하면서 가장 영양가 있게 먹었던 음식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젖이고 꿀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던 가나안 땅을 딱 보니까 그런 풍성한 영양분과 맛있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고백할 만큼 그 땅은 기름지고 풍요로우며 축복의 땅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선물로 엄청난 걸 받았어요. 근데 거기에서 귀한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나며 반역을 계속 반복해서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민족은 40년간 블레셋에 의하여 압제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당한 절망이고 어두움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삼손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이스라엘 민족의 절망과 어둠을 보여준 다음에 그런 포커싱을 한 가정으로 옮겨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13장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라 땅에 단 지파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마노아라는 한 사람이 나오는데 이 가정에 어떤 절망과 어둠이 있었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어떤 절망과 어둠이 있었습니까? 임신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 다른 단어로 2번 반복된다는 것은 강조하는 것입니다. 얼마만큼 이 마노아의 가정 가운데 임한 절망과 어둠이 깊었는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삼손 이야기를 시작하는 성경은요, 한 민족의 어둠과 절망, 그리고 한 가정의 어둠과 절망의 이야기로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절망과 어둠 가운데 있을 때에 소망을 비춰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한 가정이 절망 가운데 있었는데 한 아들을 주시면서 그 절망을 해결하셨어요. 근데 그렇게 주신 한 아들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낸 사사가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아들을 통해서 한 가정의 절망, 한 민족의 어둠을 몰아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아들, 그 사사가 누굴까요? 우리 24절 말씀을 보실까요?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여러분, 삼손이란 이름의 뜻은 태양이에요. 태양. 여러분, 우리 교회도 태양이 여러 명 있는, 지금 2부 예배도 2명이나 있는데 태양, 삼손이란 뜻입니다. 더 정확하게 번역해 보면 작은 태양 혹은 태양의 사람이라는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한 가정이 절망과 어둠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소망의 태양을 비춰주면서 그 절망과 어둠을 몰아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늠의 이야기가 아니랬죠. 거울이고 우리 이야기랬잖아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어둠 가운데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물질의 절망 가운데 계십니까? 자녀 문제의 절망 가운데 계십니까? 혹시 건강의 어둠 가운데 계십니까? 미래가 캄캄한 그런 어둠 가운데 여러분 계신 분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거기에 소망의 태양을 비춰주셔서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고 어둠을 빛으로 만들어내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비참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시작. 비참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불임 가운데 있었던 마노아의 아내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3가지의 언약을 주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인데요, 우리 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시작.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3가지 약속을 주셨습니다. 첫째는 아들을 줄 것이다. 2번째로는 그 아들은 나실인이 될 것이다. 3번째로 그 아들은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할 것이라고 하는 3가지 약속을 줬습니다. 가장 먼저 첫 번째 약속,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 약속은 삼손이 태어남으로 성취되었습니다. 근데 2번째 약속이 있었어요. 그렇게 태어난 삼손은 나실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7절 말씀해 보면 태어날 때의 나실인으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나실인으로 죽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어떻다고요? 태어날 때도 나실인으로 태어나서 나실인으로 살아가다가 죽을 때까지 나실인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삼손의 삶을 가만 읽어보면, 성경에 나타난 삼손의 삶을 가만 보면 전혀 나실인답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실인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바쳐진 구별된 거룩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삼손의 삶을 가만 보면 나실인은 뭐 그렇다 치고라도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못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민수기 6장에 보면 나실인의 법이 등장해요. 이 나실인의 법에 의하면 나실인으로서 절대 하면 안 되는 것들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 민수기 6장 3절 말씀에 보면 포도주나
술이나 포도 열매를 먹지 못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게도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꼭 한번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이 삼손이 등장하는 장면들이 어디냐면 계속해서 포도밭 근처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삼손이 나타나는 장소가 어디냐면 파티 장소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고대 사회에서 파티, 잔치의 자리에는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잘 아시죠? 술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삼손이 우리가 진짜 이해하지도 못할 괴기한 행동을 합니다. 막 아내를 걸고 내기를 하고 막 이상한 짓을 막 다 하거든요. 수수께끼 내고 사람 죽이고 막 이상한 행동을 하는데 그런 행동들을 보면 이거 술 마시지 않고는 절대 할 수 없다는 것들을 금방 알게 됩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나실인 이 삼손이 술에 취한 인생을 살았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곤 합니다. 그 나실인의 규례를 어기며 살아갔다는 것이죠. 민수기 6장 6절에 두 번째 규례가 있는데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삼손이 죽은 사자의 몸에 손을 댑니다. 왜 손댔을까요? 맞아요. 꿀을 먹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체에 손대지 말라라고 하는 엄연한 나실인의 규례가 있지만 그깟 꿀 먹으려고 사자의 시체에 손을 대면서 꿀을 건져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일 때에도 죽은 시체, 나귀 시체에서 뼈를 건져내가지고 그 뼈로 1000명을 죽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게 단순한 복수심에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자, 생각해 봅시다. 시체에 손을 대면 안 되는데 먹고 싶어서 시체에 손을 대고, 시체에 손을 대면 안 되는데 단순한 복수심 때문에 시체에 손을 대는 그런 사람이 바로 삼손이었다는 것입니다. 나실인으로서의 규례를 지키지 않으며 살았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민수기 6장 5절 말씀에 보면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머리를 자르지 말라, 머리카락을 자르지 말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삼손은 나실인,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이자 사사였기 때문에 민족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삼손이 뭘 하냐면 블레셋의 이방 여자에게, 그것도 누구에게? 이방 여자, 블레셋 여자 기생에게 들어가서 성적인 일탈을 감행합니다. 놀라셔야죠. 여러분 제가 그랬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럴 거 아닙니까?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근데 왜 안 놀라세요? 삼손이 나실인이고 사사임에도 불구하고 이방 여자 기생에게 찾아가서 성적인 일탈을 감행합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방 여자, 그 유명한 누구죠? 들릴라를 사랑하게 되죠. 그때 들릴라 유혹에 빠져가지고 머릿속에 감추어진 비밀, 힘의 근원이 이 머리카락에 있다는 것들을 알려주게 됩니다. 여러분 삼손이 나실인으로서 머리카락에 비밀이 있었는데, 머리카락에서 모든 힘이 나온다는 비밀이 있었는데, 이것은 단순한 비밀이 아니라 하나님과 삼손 사이에 맺어진 나실인 언약의 상징이었어요. 근데 그 언약의 상징을 이방 여자 들릴라에게 이야기해 줬다는 것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보다도 들릴라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고 더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들릴라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어쨌든 머리카락의 비밀을 말하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머리카락을 잘리게 됩니다. 삼손이 머리카락을 잘렸다는 말은 단순히 머리를 잘랐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과 맺은 나실인 언약이 깨어졌다라는 상징적인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삼손은 나실인이었어요. 근데 그의 삶을 가만 돌아보면 욕망과 분노와 개인적인 그런 이유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되었던 것들을 봅니다. 그냥 나실인으로 말하기에 너무 부끄러운, 욕망에 가득 찬, 성적인 도착에 가득 찬, 자기 인생의 즐거움을 위하여 살아갔던 인생이 바로 나실인 삼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삼손은 나실인답지도 못했을 뿐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금쪽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어떻게 나실인이 저럴 수 있어? 어떻게 나실인이 저따위 삶을 살 수 있어? 어떻게 나실인이 저렇게 많은 죄를 짓고 저렇게 고의적인 죄를 짓고 살 수 있어? 여러분 그런 마음에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삼손은 삼손의 이야기가 아니라 누구의 얘기를 했습니까? 우리의 이야기예요. 사실 이 말도 안 되는 삼손의 행동은 우리의 삶을 고발하는 성경의 고발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르쳐서 성도라고 말하죠. 성도란 말의 뜻이 뭡니까?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거룩한 무리들입니다.
구별된 거룩한 무리들이 성도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사가 뭐예요? 사사는 하나님께 드려진 거룩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사란 말과 나실이란 말과 그 다음에 성도란 말하고는 똑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번역해 보면 오늘날 우리가 이 시대에 나실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구별된 인생을 살아가야 될 성도, 이 시대의 나실인 우리들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많이 비난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비난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너무 믿음이 좋거나, 우리가 너무 많이 예배를 드리거나, 우리가 너무 많이 전도를 하거나, 우리가 선교를 너무 많이 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비난하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손가락질하고 우리를 비난하고 교회를 욕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나실인인데, 성도인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아니요, 삼손처럼 세상보다 못한 윤리의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을 보면서 세상은 우리를 욕하는 것입니다. 이 삼손의 이야기가, 이 비참해져 버린 삼손의 이야기가 사실은 저의 이야기고 여러분의 이야기인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이런 삼손을 버리셔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삼손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금쪽이 삼손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삼손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시는데 죽을 때까지 나실인이 될 것이라고 하는 이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로 삼손의 인생을 이끌어 가십니다. 민수기 6장에 보면 나실인의 언약을 범해서, 그래서 나실인의 언약이 파괴된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 나실인의 언약을 회복할 수 있는지가 민수기 6장에 나와 있어요. 표를 한번 보여주시면 되겠는데요, 3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먼저 나실인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나실인의 머리카락을 자릅니다. 두 번째로는 비둘기 2마리로, 몇 마리? 2마리가 중요합니다. 비둘기 2마리로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 다음에 순양을 제물로 삼아 제사를 드리게 되면, 이런 3단계를 거치게 되면 나실인의 언약이 회복되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삼손이 생각하거나 삼손이 주도적으로 그 일을 하진 않았지만 삼손의 삶 가운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나실인의 규례가 회복되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첫 번째로는 들릴라에 의하여서 머리가 잘려지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의 눈을 뽑는데 원어 성경에 보면 눈 2개를 뽑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굳이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되는데 눈 2개를 뽑았다라고 원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비둘기 2마리와 똑같은 것이죠. 그런 다음에 삼손은 다곤 신전에서 짐승이 돌리는 이 수레를 돌리면서 비참하게 살며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때 삼손의 마음속에 복수의 칼날을 꿈꾸죠. 여러분 기억해야 할 건, 삼손이 이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수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진 것이 아니라 자기 눈을 뽑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복수하겠다는 마음으로 복수를 꿈꿉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성경을 볼까요? 사사기 16장 28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이렇게 나오죠. 나의 2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하고, 그 다음에 뭐하냐, 삼손이 집을 버틴 2 기둥 가운데에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아있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여러분, 삼손이 개인적인 복수를 꿈꾸면서 다곤 신전을 무너뜨리기 위해 뭐 했습니까? 다곤 신전을 의지하고 있었던 2 기둥을 껴안고 의지합니다. 그리고 그 기둥을 밀어서 다곤 신전을 무너뜨리면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자기의 목숨을 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건요, 이 삼손이 다곤 신전의 양 기둥을 2 팔로 껴안았다고 했잖아요. 껴 의지했다고 말하는데 이 단어가 뭐냐면 한번 따라할까요? 샤마크. 시작.
이 샤마크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건 단순히 붙잡다 이런 뜻이 아니라 이 단어는 언제 쓰냐면 종교적인 제의를 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언제 쓰냐면 어떤 제사를 드릴 때에 제물을 가져와서 그것을 제물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손을 얹을 때에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샤마크. 그러니까 지금 삼손은요, 그냥 단순한 죽음을 죽은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제물로 바치는 제사의 죽음을 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나실인 언약의 규례의 회복의 마지막 단계가 뭐였습니까? 순양 한 마리를 제물로 드리는 것이었는데, 삼손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를 제물로 순양으로 드리면서 나실인 언약을 완성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주목하고 넘어가야 될 건 이것이에요. 삼손이 자기 이름답게, 나실인답게 내가 거룩하게 살겠다라고, 내 죽음을 거룩하게 만들겠다라고 하면서 그 일을 향한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 의해 머리가 잘리고 다른 사람들에 의해 눈이 뽑히고 그냥 자기는 자기 복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던졌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 가운데에 하나님의 주도적인 주권이 있었고 하나님의 신비로운 섭리가 있어서 나실인 언약이 회복되어서 결국은 죽을 때에 삼손은 나실인으로 죽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마노아의 가정에 주신 약속이 있었어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나실인으로 살다가 죽을 것이다. 삼손의 삶은 그것을 이루기 합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 속에 비참한 인생을 살았던 삼손이지만 나실인으로 태어나서 나실인으로 살다가 나실인으로 죽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이 이야기 속에 우리는 눈을 떠서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성경의 스토리 속에 두 가지 손이 함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의 손은 삼손의 손입니다. 자기의 욕망을 따라, 자기의 욕심을 따라, 자기의 분노를 따라 세상 사람들보다 더 비참하게 살아가는 안타까운 하나의 손, 삼손의 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금쪽이 삼손을 놓지 않고 붙잡으시는 하나님의 손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실인답지 못한 삼손을 결국은 나실인답게 만드셔서 나실인으로 회복하셔서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전능하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손이 이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삼손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실은 이것은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성도이잖아요.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고 하나님의 백성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솔직히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십니까? 거룩한 무리답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백성답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이름값 하지 못하는 인생을 살지만, 우리는 우리의 손으로 우리의 인생을 더럽히고 살아가지만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손은 여전히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라고 하는 이름에 합당하게, 그 신분에 합당하게 우리의 삶이 빚어지도록,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만한 사람으로 빚어내시도록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 가득한 줄 믿습니다. 이건 복음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아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비참하게 살아도, 저와 여러분들이 삼손처럼 살아도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금쪽이를 놓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손이 내게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복음입니다. 바울은 이 복음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 편지를 쓰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신 것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 주신 뭐대로 하심이라? 은혜대로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거룩하고 위대한 손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연약한 우리를 사용해 주십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시작. 연약한 우리를 사용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마노아의 가정에 주셨던 세 번째 약속은 무엇인가? 태어난 이 아들은
사사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해낸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구원자의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란 말의 뜻이 뭐냐면 구원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삼손은 그의 인생을 통하여서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 구원자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삼손이 어떻게 그 구원자의 삶을 살아갈 것인지, 어떻게 쓰임받는지에 대해서 그 힌트를 딱 넣어놓고 있습니다. 사사기 13장 24절부터 25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볼게요. 그 여인이 아들을 낳으매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25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데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였더라. 태어난 삼손의 삶 가운데에 여호와의 영이 함께 하시면서 삼손의 인생을 이끌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삼손의 인생 가운데에 블레셋과의 많은 전쟁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전쟁을 하냐면 삼손이 있잖아요, 내가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해내기 원한다라고 말하면서 싸우지 않았어요. 싸우는 모든 것들은 다 자기 분노 때문이었습니다. 제일 먼저 잔치집에서 내기를 합니다. 삼손이 내기에 집니다. 알고 계시죠, 여러분? 지금 맞죠? 처음 듣는 이야기는 아니죠. 삼손이 내기에 집니다. 열받습니까? 안 열받습니까? 열받아요. 그래서 30명을 때려 죽입니다. 근데 때려 죽인 사람이 누구죠? 블레셋 사람이었어요. 삼손이 블레셋 여자랑 결혼합니다.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그런 애 있잖아요. 또 놀라운 것은 블레셋 장인 어른이 삼손이 잠깐 고향 땅에 갔을 때에 그 여자를 다른 남자에게 시집 보내버립니다. 열받습니까? 안 열받습니까? 삼손이 너무 열받합니다. 그래서 300마리 여우를 잡습니다. 여우를 300마리 잡은 것도 신기한데 그 300마리 꼬리에다가 뭐 합니까? 횃불을 답니다. 그래서 300마리 여우를 풀어버립니다. 그때가 수확철이었다고 성경 말합니다. 그래서 그 300마리 여우의 꼬리에 달린 횃불을 통해서 성경학자들은 말하기를 블레셋의 1년치 곡식들이 깡그리 날아갔다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그거 한 거 아니라 장인한테 열받아가지고 그 일을 해한 것이죠. 또 삼손은요, 나귀 턱비로 사람을 1000명을 때려 죽입니다. 근데 그때 죽었던 사람들이 다 누굽니까? 블레셋 사람이었습니다. 이제부터 무조건 물으면 다 블레셋이라 하시면 됩니다. 삼손은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신전을 무너뜨려서 사람을 죽입니다. 그때 지붕이 있었던 사람이 3000명인데, 지붕이 있었던 사람들만 3000명인데 그들의 국적이 어떻게 되죠? 그 밑에 있었던 사람들의 국적은 뭡니까? 그 주변에서 깔려 죽은 사람 국적은 뭡니까? 블레셋이었습니다. 여러분, 삼손은 한 번도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이 싸움을 싸워본 적이 없습니다. 다 자기 복수하려고, 다 자기 분에 못 이겨서 싸움을 싸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참 재밌는 게 이런 거예요. 그런데 그때마다 삼손에게 이상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두 구절만 읽어볼까요? 사사기 14장 19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어떻게 해요? 갑자기 임하시매. 생애 첫 출발을 여호와의 영으로 시작했던 삼손이 살아가다가 갑자기 여호와의 영에 감동됩니다. 그러면서 삼손이 아스굴론에 내려가서 그곳에서 30명, 국적이 어떻게 된다 했죠? 블레셋 국적 30명을 쳐서 죽였다고 말합니다. 15장 14절 말씀에도 보시면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이 그에게 마주 나가며 소리를 지를 때 갑자기 이상한 일이 납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잡아들고 그것으로 국적이 어떻게 되죠? 블레셋 국적 1000명을 쳐서 죽였다라고 말합니다. 삼손이 싸우는 순간마다 신기하게도 여호와의 영이 임하면서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삼손은 싸우면서 블레셋을 쳐서 죽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점투성이고 허점 많고 자기 욕망으로 살았던 너무 비참했던 이 사울마저에게도, 이 삼손에게도 여호와의 영을 부으셔서 그를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약속하셨죠. 삼손이 태어나면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그 언약을 삼손의 삶 가운데 이루신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요, 삼손이 이렇게 부끄럽게 살았지만 삼손의 이름이 어디에 기록된지 아십니까? 히브리서 11장 32절에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여기 이름 안 올려요.
입다, 다윗, 사무엘, 여러분 이런 사람하고 이름이 같이 하나님이 쓰셨던 믿음의 거장의 반열 위에 누가 이름이 올라가 있습니까? 삼손이 올라가 있어요. 아니 여기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아요. 여기 화이트로 확 지우면 딱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부끄럽게 살았던 이 삼손이고 한 번도 하나님을 위해 싸우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성령을 부셔서 그를 그 약속대로 사용하시면서 그를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사용하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 얘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지금부터 제가 말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과연 쓰실 수 있겠는지, 이런 사람을 쓰시는 것이 합당한지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마음이 너무 유약해서 작은 말에도 상처를 잘 받습니다. 이 사람은 그래서 잘 삐집니다. 이 사람은 변덕도 엄청 심한데 거기다가 고집도 엄청 셉니다. 이 사람은 사람들의 이름을 잘 기억하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이름을 바꾸어 부르기가 일쑤입니다. 이 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잘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좌절하고 포기하고 낙심하면서 자책하는 것을 세상에서 제일 잘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보다 조금만 잘난 사람 앞에 서면 금방 주눅들어 소심해지는, 작아지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조금만 당황해도 얼굴이 쉽게 빨개지고 안 그런 척하지만 부끄러움이 많은데 특별히 여자 성도들 앞에서 부끄러움이 많습니다. 그리고 안 그런 척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지만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이 날마다 늘 두렵습니다. 이 사람은 한쪽 귀가 잘 들리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최근에 성대 수술도 해서 목도 너무 연약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연약하고 이렇게 부족하고 이렇게 쓰잘데기 없는 사람도 쓰임받을 수 있는 건 맞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아무것도 할 줄 모르고 약점투성이고 허점투성인 사람도 하나님을 쓰시는 것이 맞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은 누굽니까? 예? 저희 아내가 증인인데요, 제가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보, 난 안 될 것 같아. 여보, 난 진짜 못할 것 같아. 이런 얘기 제일 많이 합니다. 뭐 집이니까 할 수 있는 이야기죠. 여보, 진짜 난 못할 것 같아. 진짜 못할 것 같아. 옛날에는 여보 그래도 힘내 이렇게 했는데 요즘에는 그래 하면서 막 그렇게 좀 그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제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이게 삼손 이야기만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야기잖아요. 허점투성이고 약점투성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이고 온갖 욕망으로 가득 찬 게 저잖아요. 여러분이잖아요. 삼손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삼손에게 성령을 부으셔서 그를 사용하셔서 그 시대의 사사로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 위대한 구원의 역사에 삼손 따위를 사용하셨단 말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을 사용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무것도 아니고 허점투성인 우리들에게 성령을 부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약한 사람을 쓰십니까? 아니, 잘나고 강한 사람 많은데 하나님 왜 이렇게 약한 사람을 쓰십니까? 여러분, 기도원의 300용사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이 전쟁에 나가기 위해 자원했던 자원자들이 몇 명이냐면 32만 명이 이 전쟁에 나가겠다고 자원했습니다. 근데 32만 명 중에 몇 명을 뽑냐면 딱 기도원이 300명을 뽑습니다. 그러니까 32만 명의 지원자 중에 300명을 뽑았는데 그 뽑는 조건이 뭐였습니까? 냇가에서 물을 먹을 때에 개처럼 입을 대고 물을 먹은 사람들은 뽑히지 않았고 300명은 손으로 물을 떠서 먹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하기를 첫째 개처럼 먹지 않았다, 욕망이 뭐 이런 해석을 하는데 말도 안 되는 해석입니다. 여러분, 300명이 뽑힌 조건은 무엇이었습니까? 300명이 32만 명 중에 300명이 뽑힌 이유는 뭐였습니까? 뭐요? 예, 막 그런 이유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학적으로 말해보면 아무 조건 없습니다. 아무 조건 없는 것입니다. 뭐냐? 은혜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300명을 선택하셨습니다. 300명으로 선택받은 사람이 한 일이 뭡니까? 항아리에 횃불을 집어넣고
사무엘이 가자, 기도원이 가자 했을 때 뭘 했습니까? 와! 한 거, 그게 끝입니다. 기도원의 300용사가 횃불을 항아리에 듣고 한 일이 뭔가 와! 한 게 답니다. 그래서 13만 5천 명을 300명이 이깁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을 들어 사용하십니까? 그래야 쓰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일하셨구나, 하나님의 영광이 나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을, 연약한 사람을, 허점투성인 사람을 들어 쓰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삼손을 들어 쓰셨듯이 저와 여러분들 들어 쓰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며 세 가지만 기억하십시다. 절망과 어두운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빛을, 소망의 태양을 비춰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비참한 우리들을 끝까지 인도하셔서 결국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까지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약점투성인 우리를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이거는 복음 중에 복음이에요.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이 복음의 말씀을 붙잡고 이 땅을 힘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